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이번 주가 많이 덥고 또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네, 많이 힘드셨지만 반가운 소식은 다음 주부터는 30도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아침에는 25도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열대야도 좀 사라지고 여전히 덥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폭염은 지나갑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주님이 다 지나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은혜. 우리 요즘에 풍삼기라고 우리 목자들이 제자훈련을 지금 2주차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은혜란 정의가 많죠. 은혜가 정의가 많지만 은혜란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조금의 결점이나 조금의 문제 없이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우리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어요. 구원의 은혜, 네? 생명의 은혜, 천국의 약속의 은혜, 또 공동체의 은혜, 이런 은혜를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는 앞으로 주실 것도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즉 믿어지고 그것에 옳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죠. 믿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내 반응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도 은혜의 최고봉, 은혜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네, 우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린 구원받았고, 우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럼 은혜의 반대는 뭘까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이 은혜의 반대는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바로 나라는 자아가 은혜의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 아니면 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서 내 뜻대로 자기 의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반드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은혜는 놀라운 축복, 단지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이따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자, 에스더 본문으로 들어와 볼까요?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의 새로운 왕후, 왕의 부인, 왕의 중전이죠. 왕후를 선발하는 명령이 페르시아 전역 바사 제국 전체의 왕의 명령으로, 칙령으로 딱 반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우리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있어요. 8절 내용을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약간 굵은 고딕체로, 볼드체로 똑같은 이름 두 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해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해계하죠. 네, 해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후를 선발하는 역할을 맡은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내시. 여러분, 공소고구막론하고, 여러분, 왕궁의 유일한 남자는 왕이 되어야 해요. 이 전제 왕국 시대 때 유일한 남자, 유일한 주인은 남자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의 대부분의 일은 누가 해요? 여성들이 합니다. 네, 후궁, 궁녀, 이런 여종들이 하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힘을 좀 써야 되거나 여러 가지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나 또 우리 조선에도 그렇고요, 또 유럽에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왕궁에 들어가는 남자들이 필요해요. 힘 있는데. 근데 왕을 대신할 수 없죠. 왕은 한 명밖에 없고 남자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국에 들어오는 많은 남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시가 되는 거예요. 환관이라는 것이 됩니다. 당시에 환관, 내시는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해계라는 사람도 왕궁의 내시였지만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어떤 권력? 왕의 부인을 선발하는 과정을 총책임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 역대 기록을 따지면 당시 왕에게 후궁을 뽑을 때 전국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로부터 그 북아프리카까지 전역이거든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전국 127도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들을 모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약 400여 명의 처녀들이 모였다 그래요. 400여 명의. 그러니까 127도니까 한 도에 최소 2명에서 3명.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도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하는, 중국에 있는 성, 미국에 있는 한 주에 가깝죠. 그러니까 약 한 4, 5천만 명마다 2-3명씩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스코리아 진, 선, 미 정도 안엔 들어야 네, 이 후보 중에 올랐고요. 미스코리아 진, 선, 미 중에 제일 잘난 사람 뽑은 게 몇 명이다? 400명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미인들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근데 2장 8절 보니까요. 2장 8절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에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준비하고 갔습니까?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끌려 갔다. 자의로 간 게 아니라 타의로,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을 받든 명령을 받든 어떻게 이렇게 선발이 되든 내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왕궁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감사의 찬양이지만 불편한 것도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거, 호흡을 주신 거,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한데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맞죠? 내게 고난을 주셔도 감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한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난 국적 어디예요? 지금 대한민국 분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 대한민국 분들이죠. 난 미국에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난 유럽이 좋아요. 북유럽 요즘 좋다는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내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죠.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날짜는요, 생년월일은요, 저 사람이 왜 언니야? 내가 언니 하고 싶은데 왜 나보다 빨리 태어났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외모는 어떻습니까? 키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 결정한 분 계세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그리고 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내 뜻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내 삶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게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원치 않는 관계, 싫은 사람이 있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여건들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마치 마트 앞에서 어린아이가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다 준다고 엄마 앞에서 이렇게 들어 눕는 아이들 있죠. 들어 누워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처럼. 그러나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땡깡을 부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항해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내 나이, 내 성별, 내 외모,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부모, 가족, 그리고 내 공동체. 저항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들다 하고 우리는 하소연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또 이번 주에 이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학교에 갈까? 저 직장에 갈까? 내가 이곳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또 마음에 내키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또 거부하고 또 저항하고 또 땡깡을 부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보다, 내 계획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열심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과 훨씬 큰 세계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기려고 발버둥 쳐도 괴롭습니다. 저항하고 거부해도 더 나만 만심창이가 돼요. 더 밑바닥 인생 사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들으셨죠?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팔려가야 돼요.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야 돼요. 누명 쓰고 억울하게 배신을 당해봐야,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면 1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요셉이. 여러분, 가능하면 13일 안에 끝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13시간 안에, 아니요, 가능하면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앞에, 김 목사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일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복이 있습니다. 빨리 깨닫는 자는 버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밥을 동동 구르면서 땡깡을 부리면 그럴수록 나만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어떻게 봤다고요? 좋게 보고. 헤게가 누구예요? 아까 말한 왕후를 선발하는 관리였죠. 전국 최고 미녀, 최고 아름다운 분들을 400명 모아놓아서 그 중에 1등만 뽑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에스더가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였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요. 헤게의 눈에 에스더,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그 사람은 집안도 별로예요. 맞죠? 그 사람은 심지어 부모 없어요. 학벌 대단하지 않아요. 백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무슨 친인척이 누구고 뭐 집안에 무슨 유명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소위 말해 요즘엔 백도 없고 뭐 스펙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헤게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그걸 하지는 않고요. 딱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감사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어 주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이에요. 섭리는 굉장히 큰 개념이죠. 창세부터 주님 오실 마지막 날까지는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죠. 그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요.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세상의 방식,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그가 간 게 아닙니다. 왕궁에 그가 잘 보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헤게에게 잘 보려고 뇌물을 주거나 어떻게 뭘 작전을 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추천하게 하셨고 400명 중에 들게 하셨고 그 중에 이 관리자인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이 오세요? 그 바람이 뭡니까? 몰라요. 그냥 오니까 아는 거죠. 파도가 무엇입니까? 바다에 가면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가도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고요, 거친 파도가 칠 때도 있잖아요. 파도는 언제 칩니까? 파도는 쳐야 치는 겁니다. 파도는 이렇게 나한테 와야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 파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잔잔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래성 쌌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갑자기 바람도 안 부는데 와가지고 모래성을 싹 없애버릴 때도 있죠. 파도가 언제 치고 바람이 언제 붑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약 4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어요. 페르시아가 3년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공하는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침공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왕후를 선발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건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한 여성이 왕에게 만나기 위해 다 준비되고 이제 딱 스탠바이 딱 시작한 다음부터 왕을 만나기까지 얼마 걸린다고요? 12달. 근데 이 12달 동안 심층 면접을 받는 대기자가 몇 명이요? 왕후 후보자가 400여 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실제 역사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왕후를 선발하는 그 과정과 준비는 왕궁에서 헤게 내시가 했지만 결국 왕후를 선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 한 사람입니다.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좋아야 돼요? 왕의 마음에 좋아야 돼요. 처녀인 후보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왕궁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왕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왕을 한 달, 1년 동안 준비해서 왕을 만나죠. 만났는데 왕의 선택을 못 받았어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왕후는 몇 명인가요? 한 명이겠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디션을 다음 기회에 노려봅시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왕후 면접에서 탈락한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복권 같아요. 1등만 살아남는, 한 명만 남는 거예요. 2등 3등도 없어요. 왕의 마음을 빼앗는 딱 한 명의 여인만이 왕후가 되고 나머지는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냥 거기서 궁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 역사도 그렇고 중국 역사나 여러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아시죠? 네. 왕비가 되려는 순간 왕비 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다 왕궁에 머물러야 돼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죠. 이게 궁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갑자기 죽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왕비랑 후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제국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종교적 스타일에 따라서 그 유교 혹은 그 불교의 비구니가 돼야 돼요. 머리를 다 깎고 그 여인들을 전부 다 왜요? 다른 남자를 알 수가 없거든요. 만나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비구니가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심한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역사상에 있었죠. 심한경은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을 때 왕궁에 같이 묻어버려요. 순장을 합니다. 순장을 해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왕후는 한 번 선명합니다. 누가 결정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산발합니다. 나머지는요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왕궁에서 뭐 좋은 거 좀 먹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여성으로서 남자에게 선택받지 못해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이 그냥 여성들만 여인처나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거기서 그냥 평생 지지고 볶고 그냥 일만 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후보자들의 인생 목표가 바뀝니다. 후보자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왕에게 선택받는 것을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매력을, 할 수 있는 모든 왕의 마음을 끌기 위해 모든 애를 다 썼을 거예요. 심지어 집안이 좋으면 백을 써서 인맥을 동원할지 모릅니다. 네. 돈이 많으면 뭐 머리에 뭐 더 좋은 걸 치장하든 왕이 좋아하는 향수를 하든 왕과 식사 자리에서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왕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음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로비를 할지 몰라요. 그 로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까 이름이 해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해계라는 이 왕부위를 뽑는 특별 보좌관이죠. 특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잘 보이겠죠. 청탁을 하겠죠. 에스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 돋보이려고 선택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에스더 2장 15절 같이 볼까요? 이 본문은 시작. 모르드게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결론까지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15절 보니까요, 에스더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최소한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해계가 정한 거 있어요. 자, 왕을 만나려면 한 달 기다려, 1년 기다려야 되고 이 옷을 입고 이것을 먹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했던 그 최소 기본 설정값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를 누가 돌봤어요? 엄마가? 이모가? 부모가 없는 에스더잖아요. 누가 있어요? 친구가? 친구는 경쟁자 아닙니까? 미스코리아처럼 무슨 우정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예쁜 척 착한 척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는 이마다 에스더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400명 안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해계라는 사람에게 잘 보였어요. 근데 그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에스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누구에게 선택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6절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지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잔치가 있었죠. 6개월 동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비 와스티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도 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있었던 그 잔치에서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4년이 지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몇 년 차라고요? 집권 7년 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시간의 흐름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 왕이 딱 의자에 앉아 있어요. 어제도 왕비 후보자를 만났고 엊그제도 만났고 매일매일 만났어요. 이 소개팅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예, 재벌 2세가 낱낙인다는 유력한 집안의 자매들을 만납니다. 자매들 어떻게 다 착한 척하죠. 예쁜 척하죠. 성격이 막 뭐 같아도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괜찮은 척하잖아요. 네, 이 세기의 결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쳤어요. 마음이 힘들어하게. 또 누구야? 다음 누구야? 뭐 누구라고? 어느 집안이야? 몰라?
부모가 누군데 몰라? 그래? 뭐 집안도 별거 없어? 뭐 유력한 사람도 아니야? 뭐 그럼 뭐 그냥 한번 만나만 보자.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탁탁 걸어 들어와요. 보통 이럴 때 그 카메라 앵글은 이렇게 걸어 들어 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게 탁 찍고 있잖아요. 또각 소리는 예쁜 소리가 나요. 보통 또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쫙 슬로우 모션으로 하죠. 그때 왕의 눈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눈의 표정이, 이때 남자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돼요. 갑자기 힘들어간 표정에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을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왕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훌륭한 집안에 제일 잘난 여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미스 코리아 진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인가요? 전체, 아니 미스 전 세계 아니 전 세계가 아니 전 우주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분들 다 모아놓았는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 보면 진선미 있죠? 누가 예쁜가요? 그 보면 다 예쁘지 않나요? 예? 어떤 경우는 뭐 미가 제일 예쁘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선이 뭐 괜찮다는 분 있고요. 뭐 진도 뭐 훌륭하고 예쁘죠. 그럼 떨어진 4등은 안 예쁜가요? 예? 근데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요? 에스더가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 돼. 얼굴이 예뻐야 돼. 내 인생 끝났어. 그럽니까? 아무리 예뻐봤자 뭐 눈이 3개입니까? 콧구멍이 5개면 더 예뻐요?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주먹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쁜 거예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환경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심지어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에스더는 어디 출신이에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받았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외모를 뭐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르면 에스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전국에서 부모도 없고 노예 출신의 외국인 출신의 백도 없는 에스더가 400명의 후보군에 들어왔어요. 에스더가 무슨 노력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끌려 왔어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하라는 거 했어요. 더 요구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헤게의 눈에 좋게 보였어요.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게에게 마지막 순간에 뭘 요구했어요? 안 했지만 그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왕궁에 있는 사람마다 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그날, 아하수에는 왕의 눈에 딱 보자마자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더 열심히 해서 더 피부를 가꿔야 돼, 더 외모를 가꿔야 돼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떠한 경쟁도 어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겼습니다. 왕에게 간택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전날까지도 에스더의 인생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고, 그 순간까지도 이 400명 중에 1인자에 뽑히지 않으면 그냥 왕궁에서 허드렛 일이다 하면서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역시 부모 없이 살다가 그들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에스더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던 내시가 헤게가 나를 좋게 여기든 흔들리지 않아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가 언제 쳐요? 칠 때 칩니다. 바람이 언제 불어요? 불 때 부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같이 목사가 보기엔 걸음걸이도 달라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상 끊임없이 쟁취하고 획득하고 이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그런 사람의 사역의 모습은, 그런 사람의 목장에서의 모습은, 그런 사람의 걸어가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부터 워킹 연습을 해야겠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내 힘으로 파도를 거스르고 내 힘으로 바람을 거스르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끝으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에스더 출신 한번 봤죠? 외국인이었어요. 피부색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부모 없이 하층민으로 자랐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한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여성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 한나라의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에스더가 좀 부러울 만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 인생 역전, 반전 드라마. 왕후는 뭘 먹을까? 왕후는 뭘 입을까? 많은 특권과 부와 명예가 있겠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은혜 입은 자, 은혜의 자리는 단지 특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사명의 자리. 물론 은혜 입을 때 특권이 주어지나요? 주어지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수도 있고요,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어떤 사역을 맡았어요.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힘이 있죠. 영향력이 있죠. 물론 섬김의 봉사에 힘든 있겠지만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찬양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컬이잖아요. 보컬이면 내가 찬양 부르죠. 그럼 어떻게?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따라와야 되잖아요. 반주자 어떻습니까? 내가 반주하는 거, 물론 반주하는 게 힘들죠. 힘든 자리지만 반주함으로써 사람들은 내가 치는 멜로디와 내가 치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 음악에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예를 들었나요? 아침에? 네.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뭡니까? 일찍 와야 되고 물도 갖다 놔야 되고 청소도 힘들죠. 그러나 안내하는 자리 어때요? 딱 주볼 들고 서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구석으로 가세요. 마음에 들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네? 예배 시간에 헌금 안내위원이 있잖아요. 헌금 시간입니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아서 헌금 안 할래. 이따 끝나고 할래. 안 돼요. 지금 헌금하세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권유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자리로 맡은 그 자리는 특권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크면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단지 나만을 위해 쓰는 특권이 아니고요, 사명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에스더 왕후의 자리 뭐예요? 성공한 여인, 반전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에스더를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인생의 성공 스토리 아닙니다. 인생 역전 아닙니다. 영웅의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더 시리즈 지금 4번째 보고 있어요. 에스더 말씀. 에스더 말씀의 대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 여러분 설교 제목 앞에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설교 주제 앞에 대주제가, 에스더의 주제가 뭐예요? 일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체적인 소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지금 에스더 4번째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5글자로 좀 맞춰보고 있잖아요.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데 제 나름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연은 없다 였습니다. 사람들 우연이라 그래요. 그럼 우연이 아니죠. 우연 뒤에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말씀은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주인공입니까? 와스티가 주인공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누굽니까?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지요. 지난주 말씀은 섭리 안에서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길고 날고 하고 막 왕궁을 막 하고 막 전쟁을 하고 막 해도 이 모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와스티처럼 잠깐 등장했다가 대사 한마디 없이 이 무대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실패했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어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주제하는 관통하는 핵심이 뭡니까? 다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도 나라가 잃어버리지 100년이 지나서 그 민족의 이름조차도 희미해져 버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의 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모르드게로 대표하고 있는 그가 어디 출신 뭐하는 사람, 직업은 뭐고 학벌은 뭐가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 모르드게와 같이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유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에스더를 선택하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여인이 아니에요.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아니어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의 출신과 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 이미 많이 살펴봤죠. 에스더가 왕으로 되는 과정만 보십시오. 가장 천민이고 가장 피부색이 다르고 가장 못 배우고 집안도 형편없고 부모까지도 없었던 그 에스더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400명 안에 자의도 아니고 외모 꾸민 것도 아니고 이끌려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의 가장 유력한 헤게라는 사람의 보기에 좋게 보였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심지어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왕의 눈에 하트 뿅뿅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선택과 계획 가운데 이미 이전에 유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의 명예와 특권과 권력, 그의 부만 보지만 사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원하신 것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자를 주면서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훗날에 나오지만 에스더의 고백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이 자리를 못 뺏겨요. 죽어도 내 금 다이아 반지와 이 목걸이만큼 뺏길 수 없어요. 그냥 차라리 중전에서 물러나고 후궁이라도 할지언정 목숨은 연명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한마디, 삼촌의 한마디 말에 죽으면 죽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어떠한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없고 그 안에 내게 주어진 일은 때로 고난당해도 내게 있는 것을 빼앗겨도 내가 때로는 남들에게 높여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아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온전히 해석되고 온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굉장히 좋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흙수저이고 스펙도 없고 백도 없는데 직장이 턱 붙었어요. 직장 상사에게 탁 잘 보입니다. 승진을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탁 붙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그 특권과 그 명예와 그 권력에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혹하는 경향이 있어요. 높은 자리라는 것은, 많은 것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는 유혹이 많다고 하죠.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 보실까요? 다니엘, 그는 포로였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다니엘 1장 할 때 그 다니엘 특징이 있죠. 지혜롭다라고 말했죠. 총명하다고 했죠. 왕국에 뽑혀갑니다. 그리고 왕의
국무총리가 돼요. 외국인인데, 포로인데. 심지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바뀔 때 왕권이 3번이나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예? 우리로 따지면 빨간 당이 집권하다가 파란 당이 집권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녹색 당 혹은 노란색 당이 집권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 그 정도면 괜찮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다니엘 집도 절도 없잖아요. 부모도 없잖아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루기 쉽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고 막 쾌락을 주면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 왕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누가 봐도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슬을 향해, 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래서 들어가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자리, 영광의 자리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있습니다. 느헤미야 포로기 때. 그래서 포로 1차 귀환 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유다인이었죠. 근데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술을 언제 마셔요? 저녁에. 언제요? 편할 때. 언제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내 삶에 가장 쉬고 싶고 안락하고 싶대. 즉 술 맡은 관원장은 누가 하는 거냐면 술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주머니 살짝 꺼내서 독약을 톡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 독살이 워낙 일반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왕의 최측근. 그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도 포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잘 보일 사람은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나와 내 가족과 내 소중한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나와 우리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미친 소리 같지요. 네? 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지금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나와 내 사람들을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왕의 호위 군대를 따라서. 산적이나 강도 만나면 안 되니까 우리 민족을 지킬 호위 군사를, 왕의 군사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민족 구원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할 거예요. 특히 누가 줄을 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하세요? 127명의 그 장관들 있죠. 도지사들. 똑똑하고 유능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 뽑기 원했던 사람들 있죠. 에스더가 뽑혔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예 좋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위 말해 로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왕비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 얼마나 많은 이 뇌물을 갖다 줬을까요? 에스더의 자리는 내가 주인 되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얼마간의 성공 앞에, 얼마간의 물질 앞에, 얼마간의 승리 앞에 내가 주인 되기 딱 좋아요. 권력은 매혹적입니다. 성공은 유혹이 많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월급이 늘어나는데 부족하대요. 더 많이 갖고 싶대요. 내 집안에 점점 쌓여지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없네요? 더 많이 갖고 싶대요. 그게 세상 권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내 아파트가 늘어나고 내 차가 좋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높아질수록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고 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반대는 자기의, 자기 열심,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선택대로 사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모든 귀한 것들은 다 상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가진 재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사역을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에스더에게 드디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에 보니까요,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누구를 위한 잔치요?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약간 등골이 오싹해질 법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왕국에 있는 잔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왕비가 폐위됐어요.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대? 긴장할 수 있어요. 또 사탄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칠지 몰라. 술이 문제야. 술이 또 왕이 술만 마시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달라요. 누가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렸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올렸습니다. 무엇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무엇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번 일은 달라요. 이번 잔치는 진짜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의 실패, 잠깐의 힘듦 지나갈 것입니다. 크신 계획 안에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지금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비참함이나 이것이 무능력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고 책임지시는 최고의 능력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에스더처럼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바로 우리 성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